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보 같은 에바브로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한 의사의 이름이 유명하려고 유명한 게 아니라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유명한 이름이 되고 말았죠. 바로 이 사람은 중국 우한 중심병원의 리원양 의사라고 하는데 안과 의사입니다. 나이는 34살입니다. 그런데 지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30일 날 갑자기 우한 병원에 7명의 환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다 이렇게 폐렴 증세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전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단지 독감이나 이런 증세로 온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그 다음날 27명의 환자들이 또 몰려온 거예요. 이때 바로 이 리원양 이 의사는 이것을 이상하게 보고 혼자 한번 그 검사 기록을 가져다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스 같은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사스 같은. 그런데 사스는 아니고 뭔가 새로 변형된 새로운 변종이야. 변종.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 심각하다 싶어가지고 자기 동문들한테 말하자면 단톡, 카톡으로 이 사실을 알렸어요. 몇 명의 자기 동문들에게만.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 사실을 했는데 그만 그 동문들이 이 사실을 완전히 오픈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퍼져가지고 말하자면 그 관과에서 딱 급습을 해서 이 사람들 8명을 잡아갔습니다. 의사들을. 그런데 이 아무것도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성을 소란시키고 말하자면 여론을 이렇게 혼란시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하여금 두렵고 겁나게 만들려고 하느냐 해서 잡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라. 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치료하면 되고 고치면 되는 일을 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어지럽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각서를 받고 만약에 또 이런 행동을 하면 그때는 법으로 엄히 다스리겠다. 그렇게 해서 훈방을 시켰어요. 그리고 1월 7일 날입니다. 1월 7일 날 그는 안과 의사인데 이때에 녹내장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온 그 환자를 치료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1월 8일 날 이 코로나 감염으로 확진 판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 리원양 의사는 2월 8일 날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도 이 기침을 하면서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기침을 하면서 검사를 받는데 계속 음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는데 1월 8일 그래서 2월 1일에서 이제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이 폐렴으로 감염됐다는 것이 확진이 되고 그리고 6일 후에 2월 7일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2월 7일 날 죽은 겁니다. 이 의사가.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지금 이 중국이 팔칵 뒤집힌 거 아닙니까? 이때에 이 이원양 의사가 이 사실을 들춰냈을 때 물론 확실히 증거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소문은 내지 말고 우리끼리만 연구하자 이렇게 했던 것인데 본의 아니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리고 그 관가에서 말하자면 이 정보를 입수하고 그 의사들을 잡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것을 좀 긴장을 하고 뭔가 좀 이거 안 좋은 거다 싶어서 제대로 그때 대처만 했더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엄청난 중국에서
1,5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수만 명이 지금 확진 상태고 앞으로도 얼마나 죽을지를 지금 모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퇴원한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나도 큰 희소식이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도 중국은 온 나라가 지금 완전 비상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의사의 부모도 바로 전염이 돼서 입원을 했는데 그런데 병명도 뭐라고 발표도 하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리월량의 이 의사의 부인은 둘째 아이가 지금 임신 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그 부인이 생각했을 때에 얼마나 자기 남편이 바보 같겠냐는 거예요. 바보. 잘 대처해서 자기 동료들한테 아무래도 위험한 거니까 감염에 주의하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고 그렇게 대처하도록 해놓고 막상 자기는 아무 대책도 없이 말하자면 그 녹내장 그 환자를 그냥 치료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런 신종 코로나 이런 감염에 대해서 1월 7일까지 12월 31일부터 시작된 이 질병이 1월 7일 날 그 의사 진단할 때 아무런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뭐 마스크를 쓴다든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그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둘째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만 이 세상을 떠난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환탄을 하고 원망스럽고 바보 같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남들은 그렇게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면서 그 의사가 자기를 좀 잘 보호하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정말 자기 남편이 이제 이렇게 이름이 나오니까 훌륭하다고 할 수 있고 대단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래 리월량 같은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국이 얼마나 정보가 꽁꽁 닫혀있고 이 공산국가가 사회국가가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가를 온 세계에 알리는 그런 1등 공신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의 가족이 생각했을 때는 저렇게 어이없게 세상을 떠나버린 남편을 생각하면 가족들이 지금 엉망이 돼버린 여러분 1,500명 이상이 지금 이 중국에서 죽었는데 최소한도 1,000가정 이상은 정말 풍지박산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바보 같은 바로 이 의사를 생각하면서 그런 영감을 받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을 생각하게 됐어요. 원래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즉 미의 여신을 상징하는 아프로디테, 이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 즉 다시 말해서 그는 이방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가장 그런 아름다운 여인의 그런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그런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어졌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에게는 형제로 또는 수고하는 자로 군사로 돕는 자로 이렇게 바울에게 쓰임받는 에바브로디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에바브로디도를 왜 이렇게 바보스럽다고 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빌립보서 2장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말하자면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역마다 도시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말하자면 선교사예요. 선교사. 바로 그 선교사, 바로 그 전도자를 돕는 바로 형제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 형제와 같이 형제는 누굽니까? 콩알 하나라도 나눠 먹는 게 형제 아니겠어요?
아무리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함께 하는 자들이 형제 아니겠어요? 바로 그와 같은 바울에게는 슬픈 일도 좋은 일도 어떤 어려운 일도 함께하는 형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었어요. 마땅히 함께 땀을 흘려주고 함께 수고해주는 그런 에바브로디도였어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요. 그리고 그는 군사된 자, 바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될 일에는 기꺼이 나서서 함께 싸워주고 함께 마귀와 싸우고 이렇게 영적 어떤 것 공격이 있어도 함께 싸워주는 그런 군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그리고 그는 쓸 것을 돕는 자, 자기보다도 항상 바울을 먼저 생각하고 선교사역을 먼저 생각해주고 자기 중심이 아닌 철저하게 바울을 위해서 돕는 자로 그렇게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서 안 될 아주 귀중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 돌이켜보면 혼자서 스스로 성공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성공하기까지는 아내의 결정적인 도움이 있던지 아니면 부모님의 정말 땀 흘리는 그 아름다운 수고가 있었던지 아니면 진정한 어떤 협력자, 동역자, 아니면 제자가, 아니면 뭔가 후배가, 아니면 선배가 결정적인 어떤 도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 혼자 되나요? 함께 수고해주고 함께 협력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유명한 운동선수들, 손흥민이든 유현진이든 어떤 선수들도 다 그들이 이 얘기합니다. 결정적으로 나를 코치해준 그 코치 때문에, 그 감독 때문에. 그래서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히딩크를 잊지 못하잖아요. 그는 여러분, 이 박지성은 그냥 평범한 그렇게 유명한 선수 아니었어요. 그런데 히딩크가 그를 딱 보고 그를 택해서 그를 훈련시켜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선수가 되게 만든 거거든요. 절대 혼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그 선교사역을 하는 일에 기꺼이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심히 근심할 일이 생긴 거예요. 심히 근심할 일이.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근심을 했을까?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자, 이어서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무엇 때문에요? 세상에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면서요. 우리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평안해지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왜 이렇게 심히 근심할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지만 반면에 때로는 근심할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시래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많은 기적을 행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때로는 나사로와 같이 죽어서 그의 온후히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고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함께 슬퍼하며 함께 우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는 근심을 해도 그냥 근심한 게 아니라 심히 근심한 거예요. 예? 가뜩이나 몸이 아파서 좀 죽게 생겼는데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어. 정말 먹을 수도 없고 제대로 잠도 잘 수 없는 그 상황에 심히 근심한 거예요. 왜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대신 보낸 그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을 돕다가 형제로, 수고하는 자로, 군사로, 그리고 돕는 자로 그렇게 바울을 돕다가 그만 너무 무리했는지 과로했는지 어쨌든 간에 오늘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안 거야. 왜 이렇게 근심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근심했을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무슨 일을 하다가 일을 실패했어요. 무슨 일이 안 됐어요. 한번 과거를 돌이켜보자면 그때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던가요?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들던가요? 지금 손해보고 지금 실패한 것 이 자체도 가슴 아픈 일이고 속상한 일이지만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나요? 나를 힘써 도와주고 나를 힘써 애쓰고 그리고 잘 되나 못 되나 한번 지켜보고 있는 그들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나에게 또 뭐라고 할까? 내 실패한 것을 과연 그들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 나를 힘을 줄까? 나를 무시할까? 나를 조롱할까? 그러면 그렇지 나를 또 이렇게 비방하진 않을까? 이런 많은 생각들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바브로 디도는 왜 근심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보면 교회가 다 성령 충만하고 다 믿음이 으쌰으쌰 다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믿음이 이제 막 자라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고,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 교회에 오려고 잘 준비를 하는데 창문을 딱 열어보니까 아이쿠 추워라, 오늘 갔다 큰일 나겠다, 잘못하다 기침 나오게 생겼다, 이거 오늘 말고 다음 주에 가야지. 그리고 문 싹 닫고 옷 입으려다 그냥 에이 시작,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막 뭐라고 떠드는 거야. 에이 그냥 교회 가려고 하는데 기분 잡쳤네. 그래 교회 다음에 가지 뭐. 그냥 올려다가 딱 또 중단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다양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예바브로도 그렇게 열심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생겼다고? 아니 그렇게 주님 일하면 하나님 일하면 상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되어 주신다며, 근데 그렇게 병들어 죽게 생겼다고? 염려하고 걱정할 사람이 있는 것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바브로도가 생각할 때 어디 그뿐이겠어요? 또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야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왜 가려고 그래, 너무 힘든 일인데 가지마, 지금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러면 됐지, 굳이 이렇게 또 파송되어서 선교사 돕는 일에 가려고 해, 그런 일 하지마, 너 안 해도 할 사람이 있어. 그렇게 사정하고 매달렸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교인 중에 아이고 저 예수에 미쳐가지고 아주 이제 다 팽개치고 이제 난리 났네, 이제 저 어떻게 먹고 살려고, 지 가족들을 어떻게 챙기려고, 아니 저러다가 괜히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미쳐도 적당하게 미쳐야지.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광적으로 믿지 마. 응? 야 너무한다, 너무해.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조소하고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바브로는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도 자신이 병든 것 때문에 오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혹시라도 부담이 되거나 상처가 되거나, 그리고 오늘 혹여라도 나를 이같이 예수에 미쳤다라고 비방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위기가 깨지고 그 좋았던 뜨거웠던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선교비를 도와주고 함께 이 예바브로디도를 응원해주고 이렇게 된 분위기가 완전히 찬물을 끼얹듯이 바뀔까 봐서, 교회 분위기가 깨질까 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끝에 오늘 근심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냐하면 그 중에 분명히 성도 중에는 아이고 바보, 아이고 등신, 네가 그러니까 왜 가 거기를, 바울이 알아서 다 할 건데 굳이 네가 바보처럼 왜 나서서 네가 왜 그렇게 죽게 생겼어. 가족들이든 그를 아껴주는 사람이든 아니면 괜히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도 말만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바보같이 왜 네가 나서서 왜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 생길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바브로디도는 근심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또 어쩌면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협력하지 못하면
누가 올 사람이 없을 텐데 하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근심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근심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약한 근심은 오늘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바브로드가 근심한 그 근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 근심을 다 면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근심을 해도 고민을 해도 무슨 고민을 하자? 무슨 근심을 하자? 행복한 고민, 행복한 근심을 하자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많이 주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주시면 어떡할까? 우리 교회가 막 계속 부흥이 많이 되면 어떡할까? 정말 이렇게 성전이 좁아지면 어떡할까? 여러분, 얼마 전에 세미나 하면서 그런 근심을 했던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어떻게 할까? 식사는 어떻게 대접하고, 자리는 어떻게 안배하고. 여러분, 그런 근심은 괜찮아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것은 이방인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결국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여길 수 있고, 사람들은 무모하게 행동했다라고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를 정말 기억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주님의 일을 돕는 바로 바울을 위해서 함께 형제처럼 함께 수고해주고 함께 군사가 되어지고 함께 돕는 자가 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가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죽을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바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목포회담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에바브로디도뿐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에바브로디도뿐이 아니라 나 또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도 근심했는데, 여러분, 바울의 근심은 더 했겠죠.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한 것보다도 근심에 근심을 면해줬다고 했으니 근심을 더 했겠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나에게 이렇게 형제가 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나를 위해서 군사가 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쓸 것을 돕는 자, 물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준 그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일을 왕성하게 강력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에게 너무 고마운 거였어요. 너무 고마운 거. 이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내 옆에서 눈 번이 뜨고 죽어간다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차라리 내가 아플지언정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생겼다니, 이것은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그 일로 충격을 받아서 모든 선교가 중단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도 양심도 결코 편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던 그 바울에게 근심에 근심을 면해 주시는
이런 긍휼을 바로 바울에게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예바브로 디도도 기억하셨고 바울도 기억해 주셨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4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를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혹시라도 그런 어머니 안 계시죠? 내 태에서 나온 내 자식이 나한테 용돈 안 보내준다고 잊어버리셨어요? 나한테 전화 안 한다고 잊으셨어요? 그럴 일이 없으시겠죠?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절대 어머니는 그 자식을 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억만분의 일이라도 혹시라도 그 엄마가 자식을 잃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아예 내 손바닥에 새긴 내 자녀들 내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이런 이름을 이런 믿음을 이런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여러분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지금 혹시라도 슬픈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혹시라도 무거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무엇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목포회담교회를 기억하시고 김택수 목사라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강단에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이 되어져요. 하물며 나 같은 사람도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되어지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외로워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도 이기시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무겁고 힘든 문제도 그분에게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혹시 이를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잊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사업도 잊지 아니하신다. 내 자녀들도 잊지 아니하신다. 예.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건 뭐예요? 마음을 잊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는 것은 달라요. 사람들은 잊지 아니한다고 말은 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책임을 져줄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아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것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바브로 디도의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말씀 뒤에 나옵니다만 그가 죽게 되었을지라도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어요. 예.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예바브로 디도는요 성경에 여기저기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많이 드러난 사람도 아니야. 유독 이 빌립보서에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주 짧고 굵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확고하게 자기의 믿음의 신분을 자기의 믿음의 그 명예를 아주 확실하게 확고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멋지잖아요. 멋져. 여러분 결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요? 누군가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바브로 디도는 결코 바보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바보처럼 네가 왜 나서서 죽을 정도로 네가 그렇게 고생해야 되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줄 상이 있다. 내가 줄 상이 있다. 누구에게?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누군가에 그것을 줘야 되는데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에바브로디도처럼 나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2장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누군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꼭 사도 바울에게 가야 될 한 일꾼이 필요했어요. 오늘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보내야 될 텐데 누구를 보낼꼬?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서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이제 이렇게 다시 세워주셨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누군가 이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전도하자고 나서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또 봄도 되고 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성전도 우리가 손봐야 될 때도 많고 하니까 우리 봉사합시다 해서 누군가 나서서 이 일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왜?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나서서 하면 좋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교회든지 어느 단체든지 누군가 특별한 일들이 있어서 오늘도 예배 오고 싶지만 평온에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오늘도 예배 못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부족함까지도 채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서겠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일에 나서서 내가 그들의 마음까지도 함께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누군가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너무 외롭고 보기에 거시기해서 바로 이와 같이 그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하를 만드실 때 누구로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로 만드신 거예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이 남자는요, 하나가 늘 비어있어요. 허전해요. 그래서 그걸 채워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하하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누가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내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예수 내 심장을 가지고 오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며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채우며 가겠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요, 정말 자기가 죽기에 이르렀어도 결코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여한이 없어. 나는 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를 바보처럼 살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바보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이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내 생명을 돌보지 않을 거야. 한 번에 그 유명한 진도의 인물 있잖아요. 송가인이 한 번에 이렇게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노래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엄마가 식당을 같이 하고 있는데 서울 광장시장에서 늘 막 우울증이 있고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송가인이 노래만 나오면 막 엄마가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 딸이 아주 철저한 사연을 써가지고 우리 집에 좀 꼭 좀 한번 방문해 주시라고 사연을 보낸 거야. 그런데 정말 제작진들하고 해가지고 송가인이 그 식당을 찾아갔어. 이 엄마가 울고 불고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대야. 가인이를 봐서.
가인이가 안아주어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대. 죽어도 여한이 없대.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예? 그때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아프다고 해서 송가인이 가서 대신 아파줄 수 있나요?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노래밖에 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풀코스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풀코스로. 예. 이 땅에서 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생명까지 모든 풀코스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기억하셔서 나에게 내가 줄 상이 있는데 내가 속히 와서 바로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제 정말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누군가 나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오늘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기억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